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죽음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아담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기에 인류 전체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패한 첫사람, 타락한 첫사람, 죄로 인하여 죽은 첫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둘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마지막 아담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담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구원하시려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아담과 달리 순종하십니다. 아담과 달리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기에 새 아담, 참 사람,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곳에 당연히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입구의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시체가 없으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11절. 무덤 안을 보니 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니다. 14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빈 무덤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마리아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하필 동산지기로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착각일까요? 지금 이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에 웬 동산지기입니까?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의 무덤은 동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멀리 무덤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18장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히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잡히신 곳 동산입니다. 조금 내려가 26절을 봅시다. 18장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 동산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준비일, 안식일, 안식구 첫날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요한 또한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라고 생각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동산이다.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더라도 요한이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말이지요. 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동산이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것, 그리고 그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은 매우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요한복음은 종종 오해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오해한 장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오해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러한 오해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마리아의 착각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신학적 장치로 사용됩니다. 자, 이제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다시 봅시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동산을 겟세마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냥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동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몇 개월 되었습니다만 이 본문으로 제가 했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설교 제목이 스스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입니다. 18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다 아시고 그곳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 동산은 자기를 팔아 넘길 유다도 아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동산으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죽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체포할 동산으로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이 동산을 피하실 수 있으시지만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취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 받는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십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9장 41절을 봅시다. 스스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결국 스스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동산에 묻히십니다. 이 동산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곳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 잠시 머물러 계셨던 곳 동산입니다. 주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신 곳을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오직 요한복음뿐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봅시다. 마리아가 동산한 무덤을 봅니다. 죽음의 장소 무덤에 죽음이 없습니다. 빈 무덤뿐입니다. 시체가 있어야 할 곳에 시체는 없고 살아있는 천사만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동산지기가 있습니다. 그 동산지기 예수님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할 동산에 생명의 주인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동산지기처럼 나타나십니다. 이 동산 더 이상 고난의 장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부활의 장소입니다. 생명의 장소입니다. 회복된 동산입니다. 동산에서 잡히시고 동산에서 고난당하시고 동산에서 죽으시고 동산에서 묻히신 예수님이 동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장면들 옛 동산의 옛 아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다 함께 창세기 2장 7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8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즉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신 뒤에 거기에 사람을 두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동산에 두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의 임무를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첫사람 아담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입니다.
동산은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아담은 그 거룩한 성소 동산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제사장입니다.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동산직이었습니다. 동산에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할 동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동산의 동산지기는 어떠했습니까? 동산을 잘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동산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죽음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생명의 강이 흐르는 동산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동산지기의 불순종이 동산을 죽음의 동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이 죽었습니다. 아담 자기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동산지기 옛 아담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생명의 장소가 죽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 전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를 보내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아담과 달리 순종하십니다. 아담과 달리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아담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동산에서 잡히셨고 동산에서 고난당하셨고 동산에서 죽으셨으며 동산에 묻히셨다가 동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옛 동산이 상징하는 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을 새 동산으로 바꾸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가장 처음 나타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마치 동산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새 동산의 새 아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실패한 아담이 아니라 성공한 아담으로 보이셨습니다. 죽은 아담이 아니라 살아난 아담으로 보이셨습니다. 죽음의 동산이 아닌 생명의 동산에서. 옛 동산은 불순종의 동산이었습니다. 새 동산은 순종의 동산이 됩니다. 옛 동산은 실패의 동산이었습니다. 새 동산은 성공의 동산이 됩니다. 옛 동산은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었으나 새 동산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옛 동산직이 실패했으나 새 동산직이 성공하셨습니다. 옛 사람이 우리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나 새 사람, 새 아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요한은 태초에라는 말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은 마무리 단계에서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두어 지키게 하신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새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두신 동산에서 성공하셨습니다. 고난을 이기셨고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동산에 죽음의 상징 무덤이 있습니다.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품은 동산이 생명을 낳았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끊어진 생명 이야기가 무덤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동산은 죽음이 가둘 수 없는 곳, 부활이 시작되는 곳, 곧 새 창조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새 동산의 새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해석은 교회 역사에서 많이 있었던 해석입니다. 고대 동방교부 오리게네스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동산과 무덤의 위치가 같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죽음과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고대 서방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설교를 통해서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타락이 동산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본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로 영적 생명의 동산을 가꾸시는 분이라는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동산에서의 부활 사건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첫 창조가 동산에서 시작되었듯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도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강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한 것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영적 의미에서 동산지기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산에 묻히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 타락과 대조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킬리우스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첫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이 새 아담으로서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동산에서 일어난 부활이 에덴에서의 타락을 역전시키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산과 동산지기 모티브는 창조 타락 구속의 전체 성경 내러티브를 요약하는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교부들의 해석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요한복음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요한복음이 깊은 신학적 상징을 담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고는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맞다. 그분이 바로 참된 동산지기시다. 새 동산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아담이시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을 새롭게 하실 동산지기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불순종의 장소 동산이 순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타락의 장소 동산이 회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패의 장소 동산이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장소 동산이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덤의 주인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듯 더 이상 동산의 주인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동산에서 죽으셨다가 동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덤을 지성소로 바꾸신 예수님, 죽음의 동산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셨습니다. 첫 창조 에덴의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새 창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또 다른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여러분, 아담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담은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그렇기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옛 아담에게 속해 있다면 사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사망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아담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옛 아담은 여러분에게 죽음을 주었으나 새 아담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새 아담에게 속하면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아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동산의 새 아담에게 속하십시오. 새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연합하십시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새 아담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새 동산의 새 아담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으신 여러분은 원래 첫사람 옛 아담에게 속한 자였으나 이제 보라 새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다. 옛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었지만 새 아담 안에서 모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안에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은 종노릇하며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동산에서 고난받고 동산에서 죽으시고 동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동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죽음을 넘은 생명의 공간, 새 창조의 시작 장소로 등장합니다. 새 동산의 새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옛 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옛 동산의 옛 아담을 보게 하십니다. 동산을 지키지 못한 옛 아담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옛 동산의 옛 아담을 대신할 새 동산의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 동산을 여셨습니다. 새 아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리 모두를 죽음의 길로 이끌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이 주인 노릇하던 동산을 생명이 왕 노릇하는 새 동산으로 바꾸셨습니다. 불순종의 동산을 순종의 동산으로, 타락의 동산을 회복의 동산으로, 죽음의 동산을 생명의 동산으로 바꾸신 새 아담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새 창조를 이루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